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참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왜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믿음의 가정에서조차도 심지어는 영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이스마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 관계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먼저 조명해 봄으로 말씀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삭이 이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려댔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의 그 싸움 정도의 그런 기사가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30절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그 원초적인 그 해석은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대표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들을 종교인들이라 그러거든요. 많은 종교 중에 그냥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스마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일 예수님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안에 그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또 같은 종교로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박해하죠. 이 갈등이 이 시대에도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믿는다는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창세기에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한 예언을 주시는데,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그 영적인 싸움이 험난하게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벨을
생명이 없는 가인이 돌로 쳐 죽이죠.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그런 쭉 스토리를 다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타락한 백성들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으로부터 이렇게 톱으로 켜서 허리가 잘려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박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아닌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신앙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고방식이나 그 삶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을 보고서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니고데모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즉시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에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제 사탄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표적으로 삼고 이제 달라들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런 교만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가 쫓김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박탈당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쉽게 얘기하면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시키고 그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왜 그 거듭난 사람을 사탄이 목표로 해서 그렇게 괴롭히냐면, 이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 생명력을 전염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이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거듭난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핍박할 때에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확대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오늘날의 그 중동 땅에 보면은 그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구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그가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에 만족하냐면 아무리 그들이 고상해도 물질적인 것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인생을 만족하게 되고, 좀 더 인격이 고상하면 명예 같은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 고상하면은 세상에서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삶의 어떤 평안, 가정의 평안, 이 정도면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다 그냥 이렇게 만족해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진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결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만족함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젖을 찾듯이, 엄마 젖을 찾고 음식을 찾듯이 영혼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양식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며칠을 기도하고 몇 주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심하게 병든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천하를 다 얻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민족의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명예도, 그 물질도 그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과 가치를 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언약궤를 보면서 더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찍히게 되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한 여인은 자기의 가장 평생을 수고해서 얻은 돈으로 구한 옥합을 그냥 서슴없이 그냥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어떤 과부는 자기의 두랩돈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드려도, 나의 어떤 열정과 나의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쏟아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 안목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행동 지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멸시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멸시를 받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사람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영적인 사람이란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 영화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사, 나에게 비추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차라리 핍박을 받을지언정 정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이해받지 못할 때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해받지 못할 때 더욱 사랑하십시오. 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가?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외로울 때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가족으로 핍박받을 때에 오히려 그때의 영광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겹쳐지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여종의 아들의 사고방식과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믿는 자들 안에서 평화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아버지를 가족하고 다 절교하고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가족들보다도, 진정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어떤 가족보다도, 우리의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베어내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어 쫓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어떤 세력들과 싸워야 했냐면, 어떤 상황과 싸워야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너희가 내쫓으라고 말한 것은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던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무엇과 생명 걸고 싸워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교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삭인지 누가 이스마엘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경건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세상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랑을 서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이유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자기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숨어 삽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식사를 할 때에도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삭이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분별력을 잃어가고 무력한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 쫓아야 할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자리에 앉혀놓은 이념의 영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라고 그 기도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어주소서라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개인이 가진 사상과 신앙의 세계에 의해서 끊임없는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신학교수가 이런 글을 남긴 걸 보았어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적인 정치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인 색깔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부추기는 그러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교회의 진리를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인 그런 색깔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의 특정한 정치적인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추구와 색깔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그렇게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열되는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피부 색깔도, 문화가 달라도, 종교, 모든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달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믿으십시오. 많은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이미 이런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일들의 사회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자율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국가의 체계를 심각하게 흔드는 사상만 아니라면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면서 정치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나눠질 수 있어요. 소신 있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우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 대신해서 올려놓은 이념과 욕망의 영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 무엇 때문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도 가정이 분열되거나 공동체가 갈라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 와서는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말싸움을 하거나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를 갈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무엇을 내어 쫓아야 하는가? 영적 게으름의 영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주함에 묻혀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주함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빠서 미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일하는 백화점은 꼬박꼬박 찾아다니고, 쇼핑을 하러 다니고, 맛집은 그냥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찾아다니고, 보고 싶은 드라마는 그렇게 꼭 챙겨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하지만 실상 무의미한 시간에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고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세상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에베소가 말씀하는 악한 날, 시험의 날에 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날이, 그날이 우리 개인이 맞이하는 죽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하지만 또 개인별로 그것보다 더 빨리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삶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염려에 붙잡혀서 살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날을 만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치 우리가 세수하고 그리고 밥을 거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중에 세수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끼니는 거르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늘 챙기고 늘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뚝심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한 가정과 교회의 소망은 기도의 줄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눈물로써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은 무엇이냐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영적인 독서를 할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경건서적을 들고 읽으십시오. 믿음이 약한 분들은 간증집 같이 그렇게 가벼운 책으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신앙이 식어져 있는 분들은 어떤 책이 좋은가?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를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난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들의 그런 전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이제 신앙적으로 익숙한 분들은 어떤 권면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는 뼈대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뼈대도 없이 이것저것 자꾸 응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이비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냐면, 이 시대에 공인된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책을 섭렵하십시오. 읽기 시작하십시오.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나 에이든 토저나 또 변증가 중에 유명한 C.S. 루이스 같은 그런 분들의 책을 구입해서 읽으십시오. 영적인 소양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그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집중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와,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맨날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예언이나 어떤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뼈대가 전혀 없이 그런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번번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십시오. 홍해선이라는 그 여자 전도사가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령해 보여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방언을 하고 자기 스스로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쉽게 빠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령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날에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근간과 뼈대와 진정으로 신령한 우리의 양식은, 여러분,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예언이 있음을 믿고 제 스스로가 방언도 하고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것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약간의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은사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우리에게 어떤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주된 양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서 뭐 얼마가 더 생겼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축복의 부스러기이긴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어떤 환난이 와도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진정으로 신령하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난 가운데도 믿음의 견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더욱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은 이스마엘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을 둔탁하게 하는 게으름과 염려와 근심과 악한 생각을 내어 쫓으십시오. 영민함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독수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삭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이삭이고 누가 이스마엘인지 구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게으름을 완전히 내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대적의 문을 부수고 우리는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성도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내가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신앙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믿어보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오는 핍박과 그럴 때 오는 조롱과 그 멸시가 바로 그것이 영광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핍박이 바로 그 핍박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잃지 마시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